구약성경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던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같이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 감아주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이웃을 살리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한 시간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 시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변에 있는 백두산에 가면은 그 꼭대기에 천지라는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 천지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좀처럼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백두산 천지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러나 그 천지를 보지 못한 사람이 천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고 싶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지요. 열어줘야, 보여줘야 보는 거예요. 아래에서 날씨가 맑다가도 막상 거기 또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 아닙니까? 올라가 보면요. 날씨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금방 맑은 것 같은데 몇 걸음 올라가면 갑자기 구름이 끼어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 보여줘야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보고 싶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어 보여줘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지금 형편은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팔았어요.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자 형이 그 사실을 알고는 노발대발해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설치는 바람에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형을 피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형 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야곱에게 지금 그 사냥꾼인 형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머물 수도 없어요. 그게 찾아올까 봐. 한 길가에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는 베개를 삼고 거기에서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지금 언제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만날지 모르는 그 불안감 뿐만 아니라 당장이라도 형이 추격해 올 것만 같은 그 불안감. 장자의 축복만 가로채면 모든 일들이 잘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날뛰고 있으니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지금 야곱의 형편인 것이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여러분, 여기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굽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은 믿음의 명문 가문의 3대째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손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전혀 하나님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쑥 찾아오신 거예요. 불쑥 찾아오셔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아주 축복의 보따리를 야곱에게 풀어놓고 막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쑥 찾아가서는 그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야, 이것 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망가진 사람이었어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형보다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아주 삐뚤어진, 그야말로 고장난 사람이지요. 야곱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그렇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깨지잖아요. 마음들이 다 깨지는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간 장본인이 이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형으로부터 그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가고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라면 한 번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죠.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특징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보좌 아래에 바퀴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퀴 속에는 눈들이 가득한 거예요. 바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는 비행기처럼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처럼 날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바퀴 안에는 눈들이 가득한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바퀴, 여러분 이것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길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그런데 길이 없는 곳은, 아니 바다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때는 날개가 있어서 날개가 헐헐 날아가지고 어디든지 찾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바퀴에는 눈들이 가득해요. 눈들이 가득하는 건 뭡니까? 눈이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눈으로 보시고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어디든지 가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단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사람이 이 야곱뿐만이 아니지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사울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러자 사울이 그러죠. 주여 뉘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가신 것이지. 놀라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아니 사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기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요. 그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친척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아직도 그저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 위에 있잖아요. 내가 찾아가서 아무리 권면해도 소용이 없고 도무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고집 피우는 그런 가족들, 형제들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지 모르지. 오 야곱의 하나님,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야곱을 친히 찾아가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지. 복음을 전하지만 도무지 관심이 없어 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언제나 돌아올까 낙심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야곱을 찾아가 만나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의 그 어떤 형편, 이 시점, 찾아온 시점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던 때가 여러분 몇 살쯤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부 예배 설교를 듣고 난 올라가면서 목사님 저는 한 청년쯤 됐으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의 나이가 약 77세쯤 되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살았죠? 147년을 살았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신 그때가 인생의 반을 훌쩍 넘긴 그 나이였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3대 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그 77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때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 내가 이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 그래서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신세예요.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았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참 기가 막히죠. 야곱은 지금까지 내가 나의 꾀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추구했던 행복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그 행복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험을 한 바로 그날 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때에, 바로 그 밤에 혼자 고독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고 내가 너를 찾아갈 텐데 언제 너를 찾아갈까?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언제쯤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죄 짓고 사기치고 거짓말 해가지고 내 인생이 빈털털이라는 게 발각되었을 때, 그래서 집도 절도 없이 길거리에 노숙자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십시오 이러고 싶어요?
그래도 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좀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 그래도 뭔가 좀 가진 것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나이 늙었을 때가 아니라 젊고 좀 팔팔했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그냥 형에게 쫓겨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은 것을 보니까 빈손이구나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요, 가장 적당한 때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77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꾀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볼 때까지, 그래 너 해봐라, 마음껏 한번 해봐. 그리고 그렇게 해본 결과 내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부질없음을 깨달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직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이 인생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요, 물에 빠져서 금방 허우적거릴 때 그때 구조운이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못할 그때에 딱 들어가가지고 건져온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들어가면 구조하는 사람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왜? 힘이 있을 때 들어가면 구조하는 사람 꽉 붙잡고 놔주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이 좀 빠졌을 때 그때 딱 들어가서 머리를 잡고 나오나요? 그래서 딱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아무 때나 오시지 않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꾀로 지금까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봤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헛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단 말이죠. 내 노력으로 아직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 내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그때,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 야곱의 하나님,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주리니 14절 15절까지 같이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선물 보따리를 들고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죠? 그리고 15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그 다음도 내가 너에게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꽤 자기의 힘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형도 속여보고 아버지도 속여봤지만 그러나 지금 빈손이잖아요. 빈털털이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급하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까지 네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남은 게 뭐냐? 형을 속여서 아버지에게 사기쳐서 그렇게 네가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네 손에 가진 것이 뭐냐?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마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욕심을 낸다고 해도 되는 게 없구나. 내가 욕심을 내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급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아, 이제 알겠니? 너의 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네가 알겠느냐? 너의 꾀에서가 오는 것이 아니고 너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고 진짜 인생이 뭔지를 아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가겠고 너의 자손들을 내가 축복하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야곱에게 행복의 주체가 어딘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꾀가 아니고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로부터 행복이 오는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아, 지금까지 내가 내 꾀로 살았지만 내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마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잔꾀가 아니에요. 나의 이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진짜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시점 말이죠.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허무한 것뿐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야곱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하고 힘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비참한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달려왔지만 내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이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늘을 잇는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행복이 뭔지 아시고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8절 19절 보시면은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불렀어요. 그리고 서원하죠. 나를 지키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세운 기둥으로 아버지 집을 세우겠다. 큰 소리 뻥뻥 치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이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면은 이 서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야곱에게 방문한, 야곱을 찾아주신 이 하나님의 방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찾아주신 이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하신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붙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아직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찾아가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오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